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더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로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 이런 제목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는 사진 4장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4장을 보여드릴 텐데요. 모두가 서울에 있는 교회고요. 서울에 있는 교회고 또 굉장히 유서 깊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보여드릴 교회는 다 동자로 끝나는 교회입니다. 무슨 동교회, 무슨 동교회. 지난 화요일 날 이제 금양노기도 설교 한 편을 위해서 서울에 그 4교회를 다녀왔는데요. 보시는 교회는 승동교회입니다. 승동, 종로에 있는 승동교회. 승동, 무슨 교회? 승동교회. 1893년에 이 골다리골 교회로 시작했는데 승동교회라는 이름으로는 1898년, 엄청 오래된 교회죠. 승동교회. 그 다음 교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교회는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님 잘 아시죠? 종로에 있는 교회예요. 1894년에 설립된 아주 유서 깊은 교회, 연동교회. 자, 앞에는 무슨 교회? 승동교회. 지금은 연동교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를 보여드리겠는데, 제가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했어요. 일부러. 여러분 교회 이름을 기억하지 말라고. 무슨 동교회예요? 그 다음 교회 마찬가지예요. 무슨 동교회인데 제가 또 그 교회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손으로 살짝 가렸습니다. 자, 내리겠습니다. 자, 사진 4장을 여러분에 보여드리겠는데, 제일 처음에는 승동교회, 두 번째는 연동교회,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교회는 무슨 동교회, 무슨 동교회. 자, 제가 왜 두 교회는 당당하게 교회 이름을 말씀드리고 세 번째, 네 번째 교회는 그냥 무슨 동교회로 제가 이렇게 처리한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펜젤로 선교사가 세운 교회가 정농제일교회죠.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교회가 이제 세문안교회, 또 알렌 선교사가 세운 교회가 남대문교회인데, 이 승동교회와 연동교회를 세운 선교사가 무어 선교사예요. 무어 선교사. 승동교회와 연동교회 두 교회를 세웠습니다. 1893년, 1894년 1년 차이로 이제 세우게 됐는데, 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면 박성춘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뭐라고요? 박성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조선시대 말에 백정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백정 뭔지 알죠? 백정은 우리나라 조선 고려 시대부터 이어온 이제 그 신문 중에 하나인데 가장 낮은, 노비보다도 더 낮은.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에 가면 뭐 브라마니니, 뭐 크샤트리아니, 바이샤니, 수드라 계급이 가장 낮은 천민 계급이잖아요.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는 천민, 백정, 천민 중에 천민. 어떤 사람이 주로 천민의 그 백정 중에 해당되느냐면은, 천민이었느냐면은 도살업자, 도축업, 소나 돼지나 이렇게 도축하는 사람들이 백정이었고, 그 다음에 기생, 그 다음에 망나니, 광대, 무당, 포졸, 이런 사람들이 백정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갓도 못 쓰게 했고요, 인구조사에서도 제외가 됐고요. 사람 취급을 거의 하지 않았던 신분이 백정입니다. 백정.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백정이었는데 그 아들 이름이 박봉출입니다. 박봉출. 근데 이 자기가 아들을 키우면서 구한 말에, 왜 우리는 이렇게 내가 백정으로 태어난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 백정의 신분을 내 아들에게까지 물려줘야 되나, 이 마음이 굉장히 컸던가 봐요. 우리 봉출이는 좀 이 백정에 좀 이렇게 신분을 벗고 좀 사람답게 키우고 싶다, 이 아버지 박성춘에게 그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학교는 보낼 수 없고 하는데 마침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선교사가 운영하는 학교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 서양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선교사 그 학교에 우리 봉출이를 보내서 공부 열심히 하게 해가지고 이 백정의 좀 신분을 벗게끔 만들려고 보내는데, 거기가 무료가 아니라 돈이 비싸. 그래서 형편이, 백정 출신이 형편이 안 되잖아. 그래서 보내기는 보냈는데 공부를 지속할 수 없게 되자 마침 무어 선교사가 예수학당이라는 것을 세워서 무료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이거 너무 잘 됐다 싶어가지고 유료인 천주교 학교에서 무료인 기독교 학교로 보내게 됩니다. 누구를? 봉출이를 보내게 돼요. 그래서 너 여기 가면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너가 아버지는 내가 할아버지 때부터 백정 출신으로 내가 이어받았지만 니놈한테는 내가 이거 물려주고 싶지 않아.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이 백정의 신분을 벗고 사람답게 좀 살아. 알았지? 이렇게 봉출이한테 신신당부를 해요. 그랬더니 이 봉출이도 아버지 박성춘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그 무료인 예수학당, 무어 선교사가 운영하는 예수학당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래서 무어 선교사에게 눈에 띄어요. 백정 출신의 아들이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구한말에 엄청난 전염병이 조선 땅에 들었습니다. 전염병이 돌았어요. 근데 이 박성춘이, 봉출이의 아버지가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거의 사경을 헤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봉출이는 아버지를 살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가지고 교장 선생님인 무어 선교사에게 부탁합니다. 선교사님, 제발 부탁합니다.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나 하나 믿고 이렇게 지금 공부하러 보냈는데 우리 아버지가 전염병에 걸려서 돌아가실 지경이에요. 선교사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무어 선교사가, 봉출이가 워낙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무어 선교사와 아주 절친인 제중원의 의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던 에비선 선교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에비선 선교사에게, 그 의사죠, 그 의사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우리 학교에 봉출이라는 백정 출신의 아들이 있는데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그 아버지가 백정이긴 하지만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고종 황제 주치의인
에비슨 선교사를 무호 선교사가 데리고 백정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고쳐줘요. 그랬더니 봉출이의 아버지 박성춘이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무호 선교사가 목회하는 그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나도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저 선교사님이 아니었으면 나 죽었을 텐데, 우리 아들 받아준 것도 너무 고마운데 내 병까지 세상의 고종 황제의 주치의를 우리 집에 보내셔서 나를 고쳐주셨네. 그래서 이 박성춘이는 드디어 그 골다리골 교회라는 그 교회, 무호 선교사님이 목회하는 그 교회 충성스러운 일꾼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골다리골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양반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교회였어요. 백정은 아예 뭐 교회 같은데 얼씬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초대 선교사들이 이제 그 궁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관리들이나 배운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전도를 먼저 했기 때문에 교회 모든 성들이 다 거의 배운 사람들, 양반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백정 출신의 박성춘이 은혜 받았다고 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너무 열심히 교회를 하니까 양반 입장에서는 꼴사 나온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 무호 선교사가 교회에 물을 흐리냐? 이렇게 해서 무호 선교사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건의를 합니다. 선교사님, 선교사님의 뜻은 내가 알겠는데 백정입니다. 성춘인 집사는 백정이에요. 사회에서는 저런 사람들을 우리는 만날 일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무리 교회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우리하고 백정하고 같은 교회를 다닙니까? 만약에 선교사님이 우리가 계속 교회에 남아있기를 원하신다면 저 성춘 집사를 내보내시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선교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아무리 천국이 좋아도 백정도 가고 우리도 간다면 그 천국 안 갈랍니다. 그 정도였어요. 얼마나 백정에 대한 이 차별이 심했던 사회였는지 몰라요. 근데 무호 선교사가 뭐라 그랬게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남녀 구별, 지위, 고하, 빈부, 귀천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세례받고 이제 예수를 저렇게 열심히 믿기로 한 박성춘을 내보냅니까? 난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선교사님,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백정하고 목회 잘하십시오. 그래서 양반들이 그 교회를 다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만든 교회가 홍문숙골 교회입니다. 홍문숙골 교회. 그래서 골다리골 교회는 천민교회, 홍문숙골 교회는 양반교회가 돼서 3년을 이렇게 컸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백정교회인 골다리골 교회는 계속 부흥해요. 백정들이 더 많이 와, 천민들이 더 와. 거기 가서 사람 대접받는다는 생각을 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이상하게 양반들의 교회는 점점 더 쇠퇴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뭐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드디어 이 양반교회 성도들이 회개를 하고 무호 선교사에게 찾아옵니다. 선교사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를 받아주시면 다시 선교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오케이 바리,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백정교회였던 골다리골 교회와 양반교회였던 홍문숙 교회가 합해서 만든 교회가 승동교회예요. 그래서 1898년에 승동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워지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승동교회는 백정과 양반이 함께 다니는 정말로 좋은 교회가 된 거죠. 그렇게 했는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자, 그렇게 잘 나가다가 박성춘이가 너무 열심히 하니까 1호 장로를 세우게 되는데요. 누가 세웠는지 아십니까? 양반이 아니고 백정 출신의 박성춘이가 1호 장로가 된 거예요. 그 교회에. 그랬더니 갑자기 또 아니 백정이 함께 교회 다니는 것도 부담스럽고 지금 불편한데 어떻게 백정 출신의 사람을 1호 장로로 세우냐. 이것에 도저히 이게 참지 못했던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또 나가게 돼요. 다시 양반들 규합해가지고 다시 나가서 세운 교회가 아까 세 번째 본 교회예요. 먼동교회라고 했어요. 먼동교회. 그래서 그 교회는 백정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싫다고 나가서 세운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가렸네요. 이렇게 살짝. 자, 그리고 나서 1894년에 무어 선교사가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게 이제 연동교회입니다. 연동교회. 연동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894년에 무어 선교사가 설립을 하고 1908년에 게일 선교사가 담임 목회를 하게 되는데 초대 장로를 세우는데요. 거기는 어떻게 세우느냐 하면은 초대 장로를 천민 출신을 세우고 2대 장로를 흥선대원군의 친척 중에 하나였던 이재형이라는 사람을 두 번째 장로로 세우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거기서도 불만이 생긴 겁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초대 장로라는 이 상징적 인물을 천민 출신에서 세우냐. 연동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연동교회에 있는 이 양반들이 또 뛰쳐나간 교회가 네 번째 제가 보여드린 이렇게 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자, 오해는 하지 마시고 지금 세 번째 손 가리고 네 번째 가린 그 교회는 제가 가봤는데 제가 역사를 홈페이지에서 쭉 보니까 비록 그렇게 시작은 했었어도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이 사회사업도 많이 하고 교육사업도 많이 해가지고 지금은 아주 훌륭한 정말 교회가 됐죠. 그런데 설립의 시작은 그렇게 했다. 자, 그러니까 승동교회에서 나간 교회가 세 번째 교회고 연동교회에서 양반들이 뛰쳐나간 교회가 응동교회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화요일 날 저희 집사람하고 서울 종로에 있는 그리고 하나는 강남에 있는 그 교회를 쭉 돌아보면서 제가 무슨 마음을 이렇게 하고 왔을까요? 무슨 마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자,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갔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가시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그렇게 뜯어 말리는데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바울이 굳이 간 이유가 몇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헌금 전달입니다. 아가야 지방이나 마게도냐 지방의 그 많은 교회 성도들이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어쨌거나 그 교회가 기근 때문에 성도들이 많이 가난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영적으로 빚을 받았으니 이제 육적으로 그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스스로들 자발적으로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 교회 대표 몇 명과 함께 바울이 지금 헌금을 전달하러 예루살렘에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에게는 어떤 목적이 또 하나 더 있었느냐 하면은 이렇게 헌금을 전달하면서 예루살렘의 아주 골수분자 유대인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가난하다는 소식을 듣고 영적으로 빚진 것을 육체로라도 돈으로라도 갚고 싶은 마음에서 이 먼 길을 나와 함께 왔으니 이제 부디 이방인들도 한 형제로 받아주세요. 이방인들이라고
천민 취급하지 말고 이방인들이라고 배척하지 말고, 율법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한 형제이니,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다 한 형제고 한 자매이니, 이방인들이라 하더라도, 비록 할례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비록 모세 율법대로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파기되었으니 그들도 형제로 받아주시오. 이 헌금도 그래서 챙겨왔으니까. 그 부탁하러 바울의 마지막 사명은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과 헬라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자기의 마지막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그게 뜯어말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나 이거 가야 되겠다, 내가 이거 하는 것이 내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들고 온 그 헌금을 좀 받아주기를, 더러운 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도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들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가난하지만 그래도 영적으로 진 빚을 이렇게라도 갚고 싶은 마음에 그들이 자발적으로 헌금하여 몇 명의 대표자들과 함께 내가 당신을 방문했으니 헌금과 함께 그 이방인들도 받아주시오, 이런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야고보와 장로님들이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뜻은 알겠는데 워낙에 이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고,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그 관습과 전통, 이 트래디셔널한 이 전통을 절대로 포기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바울 선생, 내가 하나 제안을 하겠어. 마침 우리 교회에 4명의 서원을 한 자가 있는데 너무 가난해져가지고 이 서원을 지금 미처 다 갚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바울 선생이 그 사람의 비용을 대고, 그리고 결례를 행하도록 도와주고 머리를 깎고 할 수 있도록 당신도 그 결례에 함께 참여하여, 함께 바울이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고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좀 보여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소문 듣던 거와는 좀 다르네, 이러면서 그들이 바울 선생을 받아줄 거 아니겠느냐라고 야고보 목사님이 제안을 해서, 바울 선생이 솔직히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래, 그래도 내가 유대인을 몇 명을 더 얻기 위한다면 내가 유대인처럼 되는 것이 또 내 지론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 지난주 말씀의 결론이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27절 보십시오. 자, 그렇게 했는데 27절,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그 결례를 다 마치고 났더니 분위기 잘 만들어 가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온 겁니다. 자, 어디에서 왔다고요? 아시아에서 왔다. 자,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란 에베소 지역을 말합니다. 에베소. 그 에베소에서 일단의 무리들,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충동질한 겁니다. 뭐라고 충동질했을까요? 바울 저거 받아주면 안 돼, 바울 저 사람 받아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분위기 좋게 지금 잘 일주일 동안 만들어 놨더니 곧 받아줄 요양인데 갑자기 에베소에서 온 몇 명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충동질해서 바울 저거 받아주면 안 된다고 소리를 지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나세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 한 사람을 바울이 고쳐주게 돼요. 그래서 1장 설교를 했더니 그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바울의 그 설교를 보고 신이 내려왔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하늘에서 신이 내려왔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루스드라에서 전도가 잘 됐거든요. 전도가 잘 됐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났다? 피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출장 원정대가 와가지고 그 바울을 돌로 때려서 거반 죽게 만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분위기 잘 만들어 놨더니 엉뚱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파토를 내는 이런 일이 1차 전도행 때도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어렵사리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정말 헌금 들고 와서 제발 이 이방인들 좀 받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사정을 했더니 야고보 목사님이, 그러면 우리 아무래도 민심이 좀 흉흉할 수 있으니 당신 일주일만 좀 유대인의 결례를 좀 따라서 율법을 지키는 척이라도 좀 해줘라. 그렇게 해서 그것도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서 분위기를 잘 만들어 놨는데, 분위기 좋았는데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같은 유대인들이 충동질 하니까 여러분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바울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같은 편인 유대인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바울이 감동을 줘도 사람들은 충동질에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아닌데, 아무리 감동을 받아도, 아무리 감동을 줘도 한 번의 충동질에 넘어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저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선악과 먹었던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만드셨나요? 당신의 형상대로 생기부로, 흙을 빚어 생기부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아담에게 얼마나 많은 권한을 위임했습니까? 다스려라, 정복하라, 충만하라, 생육하라. 그리고 아담에게 얼마나 많은 지혜를 줬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담아, 내가 저 동물을 만들었지만 이름은 네가 한번 지어볼래? 그래서 아담에게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자유까지 허락합니다. 모든 동식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몰빵으로 인간에게 엄청난 많은 능력과 지혜를 주셨어요. 감동이죠.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을 남김없이 주셨어요. 얼마나 감동입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저녁에 하와가 동산을 거닐고 있는데 뱀을 가장한 마귀가 나타나서 요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느냐? 아닌데. 이렇게 몇 마디 주고받더니 네가 저것을 먹는 날에는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저것을 먹는 날에 네가 선악을 분별할까 봐 그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하신 거지. 야, 생각해 봐봐. 너 뭐가 부족해? 너 뭐가 부족해? 능력이 없어? 지혜가 없어? 너 이만하면 대단한 거야. 하나님 필요 없어. 이제 네가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나님도 말씀하셨잖아. 왜 하나님 앞에 구속받고 살아? 너는 자유인이야. 너는 이제 네가 네 맘대로 다 할 수 있어. 선악을 판단하는 것도 네가 하면 되는 거야. 그 마귀의 충동질 한 번에 엄청난 감동을 싸그리 잊어버리고 그 충동질 한 번에 넘어가는 역사를 보세요. 솔직히 마귀가 아담에게 해준 게 뭐 있나요? 밥 한 끼를 사줬나요? 커피 한 잔을 대접한 게 있나요? 아니, 지가 뭘 했다고? 아담에게, 하와에게 마귀는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어요. 근데 살살거리면서 충동질하니까 엄청난 감동을 준 하나님의 말씀을 일거에 거역하고 그 충동질 한 번에 넘어가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닙니까? 여러분, 제발 부디 플리즈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충동질에 넘어가지 마시고 감동에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동에 반응하는 그게 인간이지. 따라합시다. 충동에 넘어가지 말고 감동에 반응하자.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나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 구원해 주시고, 나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게 보통 감동입니까? 보통 은혜입니까? 아멘. 그런데 세상적으로
누가 살짝 와가지고 마귀가 한번 충동하는 것에 헷가닥 넘어가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예요. 분위기 좋았는데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의 몇 마디 충동질에 그냥 헷가닥 넘어갑니다. 자,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여러분? 에베소에서 바울이 참 손수건만 이렇게 얹어도 병이 낫는 이제 그런 역사들이 에베소에서 있었단 말입니다. 이제 그것을 보고 있던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있어요. 스게와. 선지자 중에 하나였던 그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스게와가 그걸 보니까 저거 우리 아들들에게도 한번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유대 제사장이었던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바울 흉내를 내잖아요. 그랬더니 그게 먹힐 리가 없지. 먹힐 리가 없어. 바울은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나았지만 아무리 손수건이 아니라 타올을 얹어놔도 병이 안 나으니까 오히려 그 악귀가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그 귀신 들린 자가 일곱 아들 위에 올라타서 혼비백산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유대의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완전히 체면을 구긴 사건입니다. 그때 제 추측에는 이 스게와가 바울 이 사람 한번 두고 보자, 회개하고 깨닫고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아들을 욕먹였다는 이 억가심정을 가지고 바울 저거 한번 내가 혼내줘야 되겠다. 여러분, 참 우리가 사람이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 제사장으로서 스게와가 일곱 아들들에게 그렇게 바울 흉내나 내라고 말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야지. 어떻게 자기 아들 그렇게 욕먹였다는 거, 창피 주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바울 이 사람 한번 두고 보자, 우리 아들 일곱 아들 창피하게 만들었네, 면박 줬네.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 가는 것을 유심히 봤다가 예루살렘까지 따라온 겁니다. 결국 일곱 아들이 왔는지 아니면 그 스게와가 보낸 다른 어떤 자객들이 왔는지는 모르나 결국에 에베소에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긁기 시작한 겁니다. 절대로 받아주지 마라.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바울을 받아줄 마음이 솔직히 조금 들다가 같은 유대의 제사장이 와서 그 말을 해버리니까 헷가닥 넘어가는 거죠. 그들의 이유가 뭔지 보세요. 자,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오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도다. 헬라인을 데리고 가서 성전에 들어가 성전을 더럽혔도다.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했던 사람이로다. 이렇게 30절에 보니까 온 성에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31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35절에 보니까 폭행까지 일삼습니다. 폭행. 바울이 청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갈 정도. 그래서 36절에 보니까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르라. 죽여버리자. 여러분, 저는 예수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백성들이 뭐 했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예수를 환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일요일날, 주일날 있었던 일이에요. 예루살렘 입성하신 날이 안식 후 다음 날이었으니까. 근데 불과 5일 뒤에, 월, 화, 수, 목, 금, 불과 5일 뒤에 무슨 일이 있었죠?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예수에게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을 뒤집어 씌우고 저자는 죽여야 된다. 그랬더니 5일 전에 불과 호산나 불렀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 충동질 한 번에
그냥 한 방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 진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뭔가?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직분도 받았는데, 성경 공부할 만큼 했는데, 설교 골백 번 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충동질 한 번에, 그래? 그랬다고? 그래? 그랬다고? 그 확인되지 않은 소문 한 방에 온 백성들이 한 번에 넘어가는 꼴을 저는 여러 번 봤어요. 여러 번 봤어요. 기도하자. 그런 소문이 들릴수록 기도하자. 너 확인해 봤어? 그럴 리가 있어. 이건 기도하라는 거야.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마. 그런 말 하고 다니지 마. 이렇게 말할 줄 모르고 그랬다고? 여러분, 이것이 비단 사도행전의 경우뿐일까요? 여러분,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얼마나 세상에 쉽게 넘어가는가, 충동질에 얼마나 쉽게 넘어가는가.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이 당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 백성들의 충동질에, 그 여론몰이에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뒤집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물론 그것도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뜻 안에 있긴 했지만 말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정말 우리가 충동하는 것을 구별했으면 좋겠어요. 나 충동질 하지 마. 나 그런 사람으로 보고 지금 나한테 그런 소리 넣어주는 것 같은데 사람 잘못 봤어. 저리 가. 딴 데 가서 알아봐. 나는 그런 것에 흔들릴 사람 아니야. 아멘. 믿음의 지조를 지켜야지.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만데 나 그거 건드리지 마. 나는 은혜를 따라갈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가는 사람이지 누구의 충동에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야. 사람 잘못 봤어. 나한테는 그런 소리 하들들 마. 여러분,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몇 명만 있어도 교회는 아름다워지고 하나 됩니다. 부탁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쭉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감동과 은혜를 따라 무엇을 결정하지 않고 충동질에 넘어가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것은 유사 이래로 인간이 하고 있는 행태이기 때문에 아담 이후로 절대로 우리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 그래야 믿음이 지켜지고 교회가 지켜지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에 예수님이 성전 휘장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까지 주님이 원하셨던 것 한 가지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 하나 되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 되게 하는 거.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 성전에 뭐라 그랬나요? 성경, 이 휘장은 곧 자기 육체라. 이 찢어진 휘장은 자기 육체를 찢으신 거예요. 육체를 찢으시면서까지 주님은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을 하나 되게 하시고, 동서를 하나 되게 하시고, 남북을 하나 되게 하시고, 양반과 천민을 하나 되게 하시고, 남녀를 하나 되게 하시고, 노소를 하나 되게 하시고, 빈부를 하나 되게 하시고, 귀천을 하나 되게 하시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하나 되게 하시고.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성전을 찢으신 것은, 휘장을 찢으신 것은 자기 육체를 찢으시면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막힌 담을 허물시기 위하여 하신 거잖아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님이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드리신 기도에도 보면 이런 기도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말씀해 보면 이런 예수님의 기도가 참 절절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절절하다. 자, 요한복음 17장 21절 23절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해 보면 이래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골자가 뭐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남자나 여자나 빈한 자나 부한 자나 귀한 자나 천한 자나 백정교회 양반교회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다 하나 되는 것만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오산 침례교회가 모두가 다 기신자나 세신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가진 자나 부족한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유명한 자나 무명한 자나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한 형제 되고 한 자매 되면 여러분도 좋고 모두가 좋은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가? 하나됨의 가장 좋은 본 중에 하나가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은 하나 되기가 진짜 힘든 사람들이었잖아요. 왜 그렇죠? 요나단이 누구죠? 사울의 아들이잖아. 사울은 다윗을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같이 여기는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에요. 사울이 만약에 이제 왕을 그만두면 요나단이 그 다음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정적, 자기 경쟁자 다윗이 혜성처럼 나타났잖아. 그러면 사울도 미워하지만 요나단도 싫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 자리 뺏기게 생겼으니까. 근데 요나단이 다윗과 어떤 관계였나요? 중마고 관포지교 막역지우. 정말로 뗄 때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을 나누는 관계였단 말입니다. 생명을 나누는 관계.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할 때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는 기록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요나단은 정말 속도 없는 사람인가? 얼마나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사울 그 아버지가 그렇게 요나단을 꿀밤을 몇 개를 줬겠습니까? 이놈아, 너는 속도 없냐? 내가 죽으면 네가 왕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너는 다윗 편을 드냐 이놈아? 얼마나 사울에게 쿠사리를 많이 먹었겠습니까? 하지만 요나단은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아버지가 잘못하지 다윗이 잘못하는 건 없다. 그 다윗을 정말 생명처럼 여깁니다. 사랑해줍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우리 사무엘상 20장 말씀을 한번 찾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성경 사무엘상 20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20장 23절, 사무엘상 20장 23절인가? 네. 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거두절미하고 23절만 보겠습니다. 자, 23절 시작.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뭐라 그랬죠?
너와 나 사이에 누가 계신다? 여호와가 영원토록 계신다. 너하고 나하고는 가까워질 수 없는 불원의 관계이지만 너하고 나하고 가까워질 수 있고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와 나 사이에 여호와가 계시면 된다, 이 뜻입니다. 42절 볼까요?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맹세했잖아.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히 계시고, 너와 나 사이에 손가락 끌고 약속했잖아.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게 하자.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영원히 계시게 하자. 그 어떤 것도 중간에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게 하자. 오직 너와 나 사이에는 하나님만 계시는 거야. 알았지? 다윗? 알았지? 요나단? 그 어떤 이해관계도 들어가서는 안 돼. 그 어떤 섭섭함도 들어가면 안 돼. 너와 나 사이에는 오직 하나님이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기로 우리 약속하자. 이렇게 맹세하자.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은 정말로 둘도 없는 친구 관계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 기분대로 안 돼요. 우리 감정 가지고는 안 됩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수틀릴 수도 있어요. 섭섭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친구가 경쟁자가 되기도 합니다. 좋았다가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와 나 사이에 여호와가 계시게 하자. 하나님이 계시게 하자. 그 하나님이 우리와 너 사이에 계시게 하자. 그러면 너와 나 사이가 경쟁자가 아니라 생명을 나누어도 아깝지 않은 관계가 될 거 아니냐. 여러분, 하물며 김집사와 박집사 사이겠습니까? 하물며 기신자와 세신자 사이겠습니까? 하물며 골동과 세교이겠습니까? 하물며 장로와 집사이겠습니까? 다윗과 요나단도 생명을 나누는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가 그 사이에 계시게 하자고 결심하고 맹세했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듯이 우리가 하나 될 수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 되는 겁니다. 백정교회, 양반교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주 안에서 다 하나입니다. 한 형제입니다. 한 자매입니다. 한 아버지의 아들, 딸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앞으로 혹시 더 커진다 하더라도, 더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물밀듯 밀려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 정신만큼은 잘 이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리라, 그렇게 믿는데,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21장 말씀을 통해서 기어이 유대인들이 바울과 그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몰아내고 받아주지 않고 어디 감히 예루살렘에 이방인들을 들이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판단이었는지 몰라요. 백정교회 따로 있고 양반교회 따로 있고, 도대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며 저 찢긴 휘장은 내 육체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며, 이제는 내가 찢었으니 막힌 담은 다 허물어진 것이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형제다, 한 자매다, 하나다. 아버지가 예수님이 하나 된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 되기를 바란다고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건만, 우리가 갈기갈기 마음이 찢어지고 나누어지는 것은 우리 안에 과연 주님이 계신가?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하나 될 수 없는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윗아, 너와 나 사이에 영원히 하나님이 계시게 하자.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자.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 될 수 있어. 우리가 이 말씀 마음에 붙들고 언제나 부부 사이든 부모 자녀 사이든 목회자와 교인 사이든 성도와 성도 사이든 어떤 관계이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잘 지켜가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일진데 그 마음이 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이 안타까운 주님의 눈물일진데 그 눈물 우리도 얻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바라보는 주님의 그 눈을 우리도 갖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교회, 충동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감동을 따라 사는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